예, 시작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우선 31절 읽었는데요. 다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1절. 예,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려 하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되어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그죠?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기를 거부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아들들로 징계하신다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 성경 보면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시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제 이 말씀 문맥을 보시면요, 주의 만찬을 잘못 행한 결과 고린도 교회는 주님의 징계가 임했습니다. 그게 어떤 모습이냐면 위에 30절 보시면 30절, 이런 까닭에 너희 가운데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많도다 하시네요. 이 말씀은요, 고린도 교회에 임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징계요, 징계.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로 병들었고 약하고 잠들었다는 겁니다. 잠들었다는 말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요, 자신이 병들거나 약하게 될 때, 또 잠들기 전에 자신을 판단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죄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누군가를 판단하지 말고 자신을 판단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 정죄하지 말고 자신을 정죄하라는 얘기죠, 지금. 그러니까 다른 누군가에 대해서, 다른 사역자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말고 자신을 냉철하게 판단하고 다른 형제들 앞에서 어떤 걸림돌을 두지 않았는지, 아니면 자신이 걸림돌이 되지 않았는지 한번 판단하라는 겁니다. 또 우리 자신이요,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았는지 판단하시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요, 돈을 사랑하거나 탐욕, 탐심이라고 하는 우상에 끌려다니지 않았는지를 한번 판단해 보라는 겁니다. 재물의 신 맘몬을 섬기느라고 주님을 소홀히 섬기지 않았는지 판단해 보라는 거죠. 만약 뭔가 주님과 기도할 때 뭔가 막힌 것 같고 마음속에 어떤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성찰해 봐야 한다는 거죠. 성경에는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내 안에 뭔가 자유함이 없어, 자유함이 없고 뭔가 답답해, 자신을 성찰해 보라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기 32절 보세요. 32절. 우리가 판단을 받으면 우리가 주께 징계를 받았나니 이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주님께 징계를 받습니다. 징계가 다 있어요. 다 받으셨을 겁니다. 그죠? 물론 우리의 모든 죄는 십자가에서 이미 처리됐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와 정죄, 심판은 십자가에서 다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는요, 주님께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요, 주님께 징계를 받아요. 징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한 불법과 죄와 불의와 육신적인 어떤 일들에 대해서 주님은 꾸짖으십니다. 바로 잡으신다는 거죠. 이게 징계예요, 징계. 징계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한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약할 수 있고요, 병들 수가 있고요, 심지어 잠들 수 있습니다. 이거 주님의 징계라는 거예요. 아, 주님도 주님의 징계일 수 있구나. 우리가 여러분, 주님께 징계를 받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시면요, 보세요 한번.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보시면요, 여기 이제 징계에 대한 유명한 구절이 하나 있죠, 그죠? 한번 읽고 넘어가야겠네요. 히브리서 12장 6절.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니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징계를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대우하듯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모든 사람이 징계를 받으므로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사생하여 아들이 아니니라 말씀하시네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10절에 보시면 진실로 그들은 며칠 동안 자기들이 기뻐하는 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그분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시나니
이것은 우리가 자신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징계를 받는 것은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겁니다. 물론 주님께서는요, 6절에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어떤 자를요?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회개하고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견뎌야 됩니다. 성령님께서는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뭔가 책망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러한 죄들을 자백해야 됩니다. 자백은요, 우리가 깨끗함, 정결함을 받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혹시 마음속에 이런 먼지들이 많이 묻어 있다면 말씀의 생수로 닦아내야 됩니다. 보혈로 씻어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한일서 1장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기본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구절이에요.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confess, 고백하면 또 confess, 시인하면 같은 겁니다. 자백, 고백, 시인 같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이거예요. 가장 기본적이지만 많이들 안 해요. 이게요. 여러분, 죄가 없다고 요즘 말로 구라치는 것이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다고 거짓말하는 것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 또 죄를 숨기는 것 아니면 죄에 대해서 뭔가 변명을 하거나 죄에 대해 고민하고 슬퍼하는 것은요, 결국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해결책이 뭡니까?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는 겁니다. 자백하는 거예요. 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죄를 시인하는 겁니다. 주님께 고백하는 거죠. 죄는요, 로마 천주교 신부에게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 고백하는 거죠. 주님께. 그래서 시편 32편 5절을 보세요. 시편 32편 5절. 내가 주께 내 죄를 시인하고 내 불법을 숨기지 아니하며 또 이르기를 내 범법들을 주께 자백하리라 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의 불법을 용서하셨나이다. 셀라. 여러분, 죄를 누구에게 시인합니까? 누구에게 고백하죠? 지금? 다윗은요, 죄를 한동안 숨겼다가 대언자 나단의 책망을 받고 주님께 자기의 죄를 시인하고 고백했습니다. 여기 뭐예요? 내가 주께, 밑줄, 주께 내 죄를 시인하고. 이 말씀 주목해 보세요. 주께란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짓는 죄는요, 주님의 말씀, 주님의 명령, 주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주님께 시인하고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요. 오늘날 구원받았다고 하는 복음적인 크리스찬들 가운데 상당수가요, 죄를 짓는 것은 쉽게 합니다. 쉽게 죄를 지을 줄 알아요. 죄를 많이 짓습니다. 그런데 그 지은 죄를 해결할 줄은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구원받아서 오신 분들. 자백을 안 해요. 회개를 안 합니다. 죄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를 위해서. 그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양심이요, 죄로 인해서 점점 무뎌지겠죠. 반응을 안 합니다, 나중에요. 죄를 제대로 느끼지 못합니다. 큰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기본적인 일입니다. 매일매일.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시편 51편. 시편 51편 3절. 시편 51편 3절. 내가 내 범법들을 시인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은요, 주님께 시인했습니다. 자백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요, 모든 불의 소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자백하면 긍휼을 입습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13절에 보시면요,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려니와 누구든지 그것들을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긍휼을 얻으리라. 자백하시면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깨끗게 하신다는 거죠.
구원을 위해서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죠. 이건 그죠?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를 위해서 깨끗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의 친교를 위해서. 구원은 끝났습니다. 이미. 첫 번째 심판은 끝났습니다. 그죠? 이 부분은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해야 됩니까? 죄는요.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하기 때문이에요. 죄를 지으면요. 죄는요. 우리 양심을 더럽힙니다. 우리 믿음을 약하게 합니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비치지 않도록 막아버립니다. 죄가요. 그러니까 설교를 듣는데 말씀이 안 들려. 성경 읽는데 말씀이 안 들어와. 뭔가 자백해야 될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뭔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나 평강이나 어떤 확신이나 자유나 즐거움 이런 것들이 소멸되어 버리기 때문이랑 죄를 지면요. 그리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으면 교회에 나오는 게 싫어져요. 싫어집니다. 그리고 교제를 싫어합니다. 내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빛 가운데 있기 싫어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건 역시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뭔가 작은 일 사소한 일인데 너무 짜증을 내고 목소리를 크게 합니다. 별거 아닌 건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은혜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은혜 가운데 있으면요 굉장히 사람이 여유로워져요. 누군가의 반응에도요 쉽게 막 반응하지 않습니다. 근데 죄악 가운데 있으면요 쉽게 짜증내고 쉽게 화를 냅니다.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런 것들이요 다 자신을 판단할 수 있는 증상들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둠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더러운 것도 깨끗하게 보여요. 어둠 가운데 있으면요 밤에는요 먼지가 잘 안 보이잖아요. 옷에 뭔가 묻은 오물도 더럽게 안 느껴져요. 그런데 환한 불빛 가운데로 나오게 되면 다 보입니다. 대낮이 되면요 돌아다니는 먼지도 다 보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이 말씀의 빛 가운데서 자신을 보게 되면 이전에 안 보이는 게 보입니다. 주님 앞에 자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요 주님의 이 빛으로 우리를 빛비춰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의 빛이 우리 속에 가득 채우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죄를 알면서도 자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을 때 영적으로 많은 손해를 입게 됩니다. 손실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죽임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이 들거나 약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성령님을 소멸시키거나 기도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심판,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매일 자신을 살피고 판단하는 것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정말 중요해요. 매일매일이요. 그러니까 혹시 나에게 내가 버리지 않는 어떤 죄가 있지 않은가? 이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 않고 있는 뭔가가 있지 않은가? 판단하라는 거죠. 판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심판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성도들이 일상생활에서요, 자신을 살펴보고 자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자신을 바로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서 스스로 자신을 판단하고 자신을 심판하는 것. 이게 두 번째 심판인 겁니다. 로마서 14장 13절 볼까요? 로마서 14장 13절. 특히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것들 중에 중요한 게 이 부분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이것, 즉 아무도 자기 형제의 길에 걸림돌이나 넘어질 기회를 두지 않을 것을 판단할지니라.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판단할 것은 뭡니까? 다른 형제들이 아니에요. 자신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뭔가 걸림돌 되지 않았는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는가? 판단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못 느낄 수도 있어요. 제가 지지난주인가요? 이제 논단에서 사역한 어떤 목사님이 이제 동탄에 놀러 오셨어요. 제가 대접하면서 이제 그 교제를 했거든요. 근데 한 일주일 있다가 편지가 왔어, 편지가 왔는데 내용이 뭐냐? 그때 자기가 너무 주제넘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막 이런 얘기를 쓰신 거예요. 난 전혀 못 느끼겠거든요. 너무 괜찮았거든요. 되게 성격이 예민하신 거야, 이분은요. 어떻게 보면 훌륭하신 거예요, 이게요. 그죠? 그러니까 교제 가운데 내가 혹시 실수하지 않았을까? 이분 혹시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았나? 이런 것들 신경 쓰는 거잖아요. 좋은 겁니다.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요, 형제들을 실족하게 했다면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두려워해야 돼요.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조금 배웠다고 믿음이 약한 형제들을 받아들이기보다 쉽게 판단했다면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조금 안다고 해서 자신과 생각이 다른 형제들을 무시해버리기를 잘했다면, 그러니까 믿음의 덕을 세우지 못했다면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돌아봐야 돼요. 그죠?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요, 저 하늘이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신을 입고요. 바울은요, 로마서 7장에서요, 자기의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판단하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다만 죄를 고백하는 것은 주님과의 친교의 문제라는 사실, 주님과의 사귐의 문제. 죄가 있으면요, 뭔가 찜찜해요. 뭔가 걸리적거려요. 뭔가 가시방석 같습니다. 죄를 지면요, 양심이 살아있으면 그렇습니다. 근데 죄를 짓는데 양심 반응이 아무것도 느껴지지가 않아. 이건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될 죄입니다. 회개해야 돼. 무릎 꿇고요. 이럴 때 진짜 기도원이 필요해요. 문 닫고 철저히 회개하는 게 필요합니다. 양심이 그만큼 어두워 있는 겁니다. 양심의 기능이 하지 않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심판의 문제는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크리스천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죠? 육신의 자녀가 아버지와 화해하기 위해서는요, 잘못을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듯이 우리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죄와 허물을요, 발견할 때마다 그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건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라 주님과의 친교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종으로서의 심판,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그죠? 우리가요, 이제 첫 번째 이제 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에 대한 심판을 받으신 것을 봤습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매일매일 자신의 죄악들을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자신을 심판하는 아들로서의 심판을 받습니다. 이 세 번째 시간으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우리가 몸으로 향하는 일들을 심판하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중요합니다. 이 심판석은요, 크리스찬들이요, 휴거된 후에 저 위에서, 하늘에서 종으로서 주님을 위해 한 일들에 대해서 보상을 다루는 심판입니다. 보상입니다. 보상.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 고린도후서 5장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고린도후서 5장 10절. 아주 중요한 주제죠, 그죠? 항상 반복해야 될 주제 중 하나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석은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저 하늘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긴 일, 또 주님을 위해서 받은 고난,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몸으로 행한 일들에 대해서 심판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심판석은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이 심판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한 일들, 이것은 보상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은 일들은요, 손실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손실을요. 그죠? 다시 보세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난다. 말씀하시네요. 우리는요, 여기서 성도들이 받는 심판은요, 구원이 아닙니다. 행위와 관련된 심판임을 주목해야 됩니다. 선한 일이든 또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서 되어 있죠. 내가 행한 행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성도들이요, 이 땅에서 행한 행위에 대한 심판이라는 거죠. 이 심판은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행한 심판입니다.
종으로서 심판이에요.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몸으로 행한 일들에 대해서 회개복을 요구하실 겁니다. 회개복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어떤 경우에도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거나 지옥 가는 일은 없습니다. 지옥 안 갑니다. 그죠? 성경 말씀하시죠. 아까 첫째 말씀, 한 번 죽은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죠. 성도들은요, 죽은 후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구원받았다면 이 심판석에서 면제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서야 돼. 여기다 서야 돼. 구원받았다면 다 서야 됩니다. 여기 11절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주의 두려움을 알므로 사람들을 설득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께 밝게 드러났고 또 너희 양심에도 밝게 드러난 줄로 나는 확신한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주의 두려움을 알므로,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말한 후에 곧바로 주의 두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스판에서 이것은요 주의 공포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Terror of the Lord, 주의 공포랍니다. 공포. 여러분, 심판석을 의식하는 사람은요 누구나 이런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하루하루마다 이것도 회개복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루하루요. 여러분,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행해지는 심판은요 저 여러분을요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의 신부로 단장하는 거예요. 단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받는 심판은요 오직 행위에 따른 것이고요, 행한 대로 보상을 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선악간에 행한 일들을 다 설명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 전파에 태만하고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일에 게으른 죄악에 대해서도 책임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저지른 악에 대한 결과를 받지 않았다면 그리스도 심판석 그곳에서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겁니다. 오히려 이 땅에도 알 수 있어요. 위보다 철저히 심판하고 판단하고 자백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요. 로마서 14장 보세요. 로마서 14장 보시면 킹제임스 성경에서만 그리스도 심판석으로 언급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중요합니다. 로마서 14장 10절.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그리스도의 심판석 밑줄. 우리는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남의 종을 판단할 수 없고 다른 형제들을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형제들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서로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주님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왜? 우리는 모두가 다 어디에 서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다른 모든 성경들은요 이 그리스도 심판석, 그리스도란 말 빼고서 이 그리스도를요 하나님이란 단어로 바꿔버렸습니다. 단어를 바꾸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제거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단어를 바꿈으로써 말미암아 성도들이 받게 될 그리스도 심판석과 나중에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 받게 될 희망자 심판석의 구분을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심판 때문에 이게 안 다가오잖아요. 그죠? 희망 심판을 생각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심판석으로 돼 있으면 구분이 되잖아요. 그죠? 여기 10절에서 우리가 다 할 때 우리가 누구죠?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크리스찬들입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는 이 심판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성도들이 하늘로 들림 받았을 때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서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12절 이 말씀을 오늘 꼭 기억하세요. 12절 말씀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리라. 잘 보세요. 우리는 모두 자신이 직접 자기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해야 됩니다. 우리 각 사람입니다. 우리 각각의 사람이 자신에 관해서 하나님께 설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제가 여기 계신 분들을 위해서 회개보고하는 게 아닙니다. 김영규 목사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 자신입니다. 하나님께 회개보고하는 거예요. 또 남이 우리에 대해서 회개보고하는 것도 할 수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모두 주님 앞에서 홀로 서야 돼요. 홀로. 두려운 거죠 이게. 홀로 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물을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한 일들, 내가 한 말 한마디 한마디까지 다 설명해야 됩니다. 어리석은 말, 형제들을 쉽게 비방하고 판단한 말들, 무시한 말들, 험담, 농담 다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요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이 심판은 주님께서 공중에서 다시 오실 때 하늘에서 행해질 심판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제가 보기에는 구원받은 많은 성도들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생각 안 해요. 그리고 어떤 개념이나 의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성경에 이 말씀이 삭제되었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변개되었기 때문입니다. 개역성경에는요 로마 14장에 그리스도 심판석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패한 성경에는 성도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저 위에서 받게 될 이 그리스도 심판석에 대해서 경고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바른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성경에서 바른 교리가 나오는 겁니다. 이 바른 교리에서 우리의 바른 실행이 나오는 거잖아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문제는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성경이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 준비를 하지, 삶을. 성경에 문제가 있으면 준비를 어떻게 해요? 못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문제에서 침묵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도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오직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들이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것에 대하여 회개보고를 하리라. 네 말들로 네가 의롭게 되며 네 말들로 네가 정죄받으리라 하시니라. 되어 있네요.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회개보고한다고 되어 있네요. 이건요 우리 성도들의 일상생활 모두가 다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구나.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요 말할 때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 뿌리듯이 말해야 됩니다. 어리석은 말, 추하고 더러운 말 이런 것들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까 두 번째 심판을 공부하셨던 것처럼요 날마다 자신을 심판해서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되지 않는 모든 죄는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다 드러날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가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두 번째를 잘하는 사람들은요 위에 올라가서 그만큼 심판받을 게 적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를 잘 안 했어. 죄를 져도 세워라, 내워라, 이거 자백도 안 했어. 위에서 받아, 위에서요. 그래서 저는 위에서 덜 받으려고 이 땅에서 많이 하는 거예요. 매일 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운전하려고 해도, 주님 잘못했습니다. 자백하고, 매일매일 하는 거, 매일매일. 아니, 목사에 나도 이렇게 회개할 게 많은데, 여러분들은 회개할 게 많지 않겠어요, 여러분? 많이 하셔야 돼요. 위에서 안 받으려면. 그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석. 왜 이렇게 부를까요? 심판의 주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요, 이 그리스도 심판석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성도가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어떻게 했는가 계산하는 심판이에요. 정말 두려운 겁니다. 이 심판은요, 우리 성도 각 사람이요, 예수님을 위해서 한 일이 어떤 것인지 불로써 테스트할 겁니다. 다. 무서워요. 생각해도 겁납니다. 찾겠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그래서 이런 것들이요. 말씀을 공부할 땐 되게 좋아요. 꿀까지 달기도 한데 이게 소화시키려면 엄청 이제 쓴 거예요, 이게요. 이걸 배울 땐 좋죠. 이걸 실제로 실행해 보세요, 이제. 이제 괴로운 거예요, 이게. 많이 아는 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를 책망하실 거거든요. 적게 받은 자는 적게 심판하실 거고, 그죠? 그런 면에서 지역교회 내에서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들,
정말 늦은 나이에 구원받으신 분들은요, 그만큼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저보다.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저 미아 가면 엄청 맞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부러울 때가 있다니까요. 그죠? 이 고린도 전서 3장. 그래도 공부해야 돼요. 한 해 명령이니까. 그죠? 3장 1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쭉. 중요한 구절이니까. 같이 읽습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 시작.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위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집을 세우면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이게 바로 유명한 그리스도 심판석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우면 불이 모든 일을 테스트합니다. 자, 보세요. 각 사람을 테스트하는 게 아닙니다. 각 사람을 시험하는 게 아니라 각 사람이 한 일입니다. 각 사람이 한 일이 어떠한 종류인지를 시험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기록된 대로 믿으시면 돼요. 그죠? 믿으십니다. 여러분, 신앙자 심판석에는요, 책들이 펴져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리스도 심판석에는 책들이 없어요. 왜요? 우리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책들이 없습니다. 우리가 한 모든 일은요, 불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모든 일이요, 불로 시험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은요, 성도들이 이 땅에서 몸으로 행한 일이 어떠한 종류인지, 몸으로 한 일이 어떠한 종류인지 그 성격을 드러내는 심판의 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 일이 많고 적은 사이즈, 크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한 일이 어떠한 종류인지 그 질을 평가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중요해요. 그 일의 동기, 일의 질, 일의 성격, 이걸 본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큰 일, 위대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요, 이게 자기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다 불타버립니다. 자기 유익을 위한 일이라면. 믿음으로 행한 일이 아니라면 오히려 죄가 되죠. 우리가 수고한다 하더라도요, 이것이 사랑의 수고가 아니라면 유익이 없어요. 사랑의 수고. 우리 행위도 믿음의 행위가 됩니다. 우리의 인내도 소망의 인내가 돼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신을 따라 행한 일이라면 도리어 정죄를 받습니다. 또 사람들을 의식해서 사람들 앞에서 행한 어떤 일이라면 자기 보상을 다 받았다 하시는 겁니다. 그죠? 주님께서는요, 불로서 이 모든 일의 종류를 시험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을 섬기되 고린도 후서 5장 9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도록 섬겨야 되는 겁니다. 받아주시도록. 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어떤 일들은요, 여기 나오는 일들이 불타는 것을 사람이 불타는 것을 오해하는 거예요. 사람이 불탄다. 불은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시험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께서는요, 일의 양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질에 관심이에요. 질. 종류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성경에서요, 자신의 모든 모든 일들이 불태워졌는데 자신은 불타지 않은 사람 알고 계십니까? 누가 있어요? 모든 건 다 불태워졌어. 자기는 안 탔어. 누가 있어요? 창세기에. 롯. 그렇죠. 역시 신학도 다 오신데? 롯. 롯입니다, 롯. 롯은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불로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불은 롯을 건들지 못했습니다. 롯은 의로운 롯이었거든요. 의롭다 말씀하십니다. 롯은 누구냐면, 롯은요, 그래서 심판석 앞에 서게 될 육신적인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롯은요. 다 잃어버립니다. 구원은 받지만 불 가운데 얻은 부끄러운 구원일 뿐입니다. 부끄러운 구원. 우리는 성경은 우리에게 이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6장 우리 19, 20절 읽습니다. 마태복음 6장 우리 19, 20절.
마태복음 6장 19, 20절.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서는 좀과 녹이 부패시키며 거기서는 도둑들이 뚫고 훔치느니라. 오직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서는 좀과 녹이 부패시키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도둑들이 뚫지도 훔치지도 못하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마찬가지죠. 그죠? 여러분, 여기 하늘에 쌓아두라는 보물이 뭐죠? 간단히 말해서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불타지 않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게 보물이에요. 그죠? 우리 읽어봤던 것처럼요. 그리스도 심판석에는요, 금과 은과 보석이 있고요. 나무와 건초와 짚이 나와요. 이 나무는 죽은 나무 우두입니다. 살아있는 나무 추위가 아니에요. 건초도 죽어있는 거 헤이, 건초입니다. 또 짚도 스타블, 죽어있는 겁니다. 다 죽어있는 재료들입니다. 한마디로 죽어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죽은 행위들. 죽은 육신의 행위에서 나온 그 모든 것 다 죽은 행위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우리는요, 내가 무엇을 쌓았는지 주님 앞에서 목격하게 될 겁니다. 실제. 이날 제가 상상하기로는 거의 99% 이상이 많은 성도들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로부터 영원한 상급과 보상과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차버리고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즐기느라 인생을 허비해버린 사람들 눈에 눈물이 흐를 겁니다. 실제. 또 성경을 무시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열심히 한 일 다 불탑니다. 한 줌의 흙으로 변합니다. 그때 눈물이 쏟아질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시면요, 성도들이 2번이나 눈물을 흘리는 얘기가 나와요. 계시록에. 그러니까 여러분,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다 틀린 겁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어요. 많은 크리스천들이요, 주님을 위해 한 일이 없고 육신을 위해 한 모든 날들을 다 헛되이 낭비해버렸구나. 이걸 볼 때 고통스러운 눈물을 흘릴 겁니다. 그때는 기회가 없어요. 이때 살아있기 때문에 우린 기회가 있는 거예요. 기회가 있는 겁니다. 이게. 또 한 가지, 희망자 심판석에서도 눈물을 흘릴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보시면요, 확인하고 21장 4절 보세요. 그래서 심판석만이 아니라 신앙자 심판석에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심판하는 걸 보잖아요. 보게 되는데 21장 여기 4절, 계시록 21장 4절 보시면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가기 때문이라 하더라. 되어 있네요. 야, 신앙자 심판 바로 뒤 이어진 말씀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모든 물을 씻는다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구원할 수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불의 호수로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울 겁니다. 많이 울 거예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친지들이, 아는 지인들이요, 내가 전하지 않아서 지옥 갈 때 울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이요, 주님 만나뵙게 되는 그날 이런 후회의 눈물을 흘리지 않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정말 중요한 주제, 중요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희망자 심판석에서요, 구원받지 못한 혼들을 볼 때 울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어서 그 혼들을 구원했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영원한 건데. 이건 엎어지지 않는 보물입니다. 누구나 구원받잖아요? 엎어지지 않는 보물인 거예요. 자, 위에서 다 만날 겁니다. 위에서 다. 그죠? 정리하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은요,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이 휴거된 이후에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주님을 위해 한 일들에 대해서 보상을 다루는 심판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신실한 성도들이 이제 받게 될 5가지 왕관이 있는데요. 이걸 살펴보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저 하늘에서요, 주님 주실 왕관, 보상을 받게 될 겁니다. 보상은 여러분 각자 행한 대로, 섬긴 대로, 수고한 대로 주님이 주십니다. 주세요, 여러분. 어떤 보상을 받게 될지 5개 왕관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썩지 아니할 왕관입니다. 한번 고린도전서 9장 25절 보세요. 이 왕관은요, 모든 일에 절제하는
성도가 받는 왕관이에요. 절제.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절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을 관을 얻고자 그 일을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야, 27절 보시면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킴은 되었죠? 이 썩지 아니할 왕관은요, 모든 일에 절제하는 성도가 받는 왕관이에요. 여러분,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들은요, 메달을 따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아니, 올림픽 참가하는데 의의가 있어요 하는 선수 못 봤습니다. 다 이기려고 애쓰지. 근데 이기려고 애쓰는 자로서 다 어떻게 합니까? 모든 일에 절제합니다. 먹는 거 절제합니다. 입는 거 절제합니다. 자기의 삶 전반에 걸쳐서 절제를 거듭합니다. 메달 따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뭐든지 합니다. 체중을 줄입니다. 또 체중의 어떤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 걸 조절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얻고자 하는 게 뭡니까? 썩을 관, 금메달. 이 목적입니다. 뭐 신기록?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우승 트로피를 얻는 게 목적입니다.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 뭡니까?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이렇게 절제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수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몸의 컨디션, 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처럼요, 우리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기 몸을 억제하여 복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면은 식욕은 물론이니까 수면 시간, 자기 몸의 어떤 욕심, 정욕을 억제하는 것도 마찬가지 다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을 억제해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못하면 결국 훌륭한 플레이어가 될 수 없습니다. 크리스천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밤 늦게까지 뭔가 일을 하거나 밤을 새워서 놀다가 정작 수요 집회나 주일 첫날, 주일 예배에 졸고 있다면 이건 몸을 억제하지 못한 겁니다. 복종시키지 못한 거죠. 그죠? 사실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몸을 억제해서 복종시키지 못해서 비만에 걸리거나 성인병에 걸려서 주님의 사역을 하지 못하고 일찍 주님, 이제 와야 되겠다. 이렇게 부르심 받으면 그만큼 큰 손실 아닙니까? 그죠? 손실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절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요, 의사 선생님이 커피 마시지 마세요. 부정맥 때문에 마시지 마세요. 한 잔만 먹겠습니다. 먹지 마세요. 한 잔만 마시겠습니다. 삶에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막 하다가, 그래서 이제 하루 시작하면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한 잔만 먹겠습니다. 허락을 받고 먹습니다. 네. 여러분, 이 왕관을 받으려면 모든 일에 절제하면서 항상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래 아침에 커피를 마시는데 오늘은 한 잔만 먹으려고 참았어요. 그래서 여기 같이 이제 동생 같이 왔는데 여기 집에 같이 왔는데요. 점심 먹고서 같이 커피숍 가서 먹어서 커피 마셨습니다. 한 잔을. 아침에 안 먹고. 한 잔만 먹어요, 한 잔만. 이게 몸을 잘 관리하는 거예요. 절제하는 겁니다, 이게. 이 관을 받기 위해서, 나름대로. 그죠? 두 번째 왕관은 바로 환희의 왕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입니다. 이건 이제 복음 선포자들이 받을 왕관입니다. 구령자들이. 데살로니가후서, 저 후서가 나오지? 전서인데. 전서 2장 19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이 환희의 왕관은요, 우리가 이제 주님의 명령대로 복음을 전파해서 혼을 지옥에서 구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왕관입니다. 19절 보시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말씀하시네요. 야, 그러니까 환희의 관 나오죠. 사도 바울은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이 아닌 저 위에서 받을 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말씀의 씨를 뿌린 자들이 얻게 될 열매는 바로 구원받은 혼들입니다. 혼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주님 오실 때 사도 바울의 기쁨이고 환희의 관이었습니다. 환희의 관이었어요. 그러니까 혼을 이겨오는 뒤에 얻게 될 영광,
이게 바로 환희의 왕관입니다. 환희의 왕관. 그죠?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요.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들은 별들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진짜 스타가 더 스타. 진정한 스타는 바로 구령자들입니다. 구령자들. 스타들입니다. 바울은요. 이 복음의 씨를 뿌렸고 해산에 수고를 했고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바울의 소망이고 기쁨이고 환희의 관이었다는 거죠. 저희 교회에서 지지난주죠. 토요일 날 이제 거리 설교자들의 어떤 교제 모임이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제주도에서도 왔으니까 전국에서 여기저기에서 여러 지체들이 함께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사역을 하는지 또 간증을 듣는 귀한 시간도 가졌거든요. 영적으로 풍성한 시간이었습니다. 한 4시간밖에 안 했는데 2박 3일 수련회를 응축한 것 같은 아주 타이트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시대들을 저희 교회가 섬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죠. 근데 거기서 아주 인상 깊었던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말씀드렸었는데 하나만 책임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분은요, 이제 다 외롭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이니까 외롭게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이제 사거리에서 거리에서 외치고 돈 나눠주는 혼자 하시는 분들이 모였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눈물로 간증도 하고 하셨던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한 분은요, 우리나라 전국 시장에 있는 지도를 다 보시면서 시장이 언제 열리는지를 다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열리는 날 거기에 가서 이제 스피커, 마이크 하고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분이요, 강원도 삼척에서 시장이 열리는 날, 삼척에 가서 거기서 이제 마이크와 이제 스피커를 연결해서 이제 설교를 쭉 하고 있었던 거죠. 한 15분인가 20분 하고 나니까 갑자기 저쪽에서 택시 기사가 내리더니 당신 뭐 하는 거냐고! 빨리 그만 앉아! 막 소리를 지르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지? 택시 기사 왜 그러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스피커와 무선마이크와 연결된 이 주파수가요, 택시 기사 주파수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척시에 운행한 택시 기사들이 다 15분간 들은 거예요, 그걸요. 주파수가 일치해가지고. 이야, 참 놀랍죠, 이거. 놀랍죠? 사람들 오늘날 막 거리에 설교하는 것들을 막 이건 뭐 지혜롭지 않다, 뭐 열매도 없다, 이 무슨 소용이냐, 막 그러잖아요. 듣지 마세요. 성경에서는 지혜가 외치지 아니하느냐 말씀하십니다. 거리설교 사역은 지혜로운 사역입니다. 정말 중요한 사역이라는 거죠. 위에 올라가면 알게 될 거예요. 그죠? 아마 거리설교와 구령을 신실히 감당하신 분들은요, 이런 환희의 왕관을 받으실 겁니다. 그죠? 저는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다 이 왕관 받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죠? 다 받는데 나 못 받으면 얼마나 정말 부끄럽겠어요. 그죠? 세 번째, 왕관은 의의 왕관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8절. 디모데 후서 4장 8절. 7절, 8절 보십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의의 왕관. 여기 보시면요,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다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하늘에는요, 왕관들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자기의 섬김과 행위에 따라서 보상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죠? 행위에 따라서. 저 하늘의 보상을 바라보고 달리는 사람들은 이 땅의 삶에 그렇게 얽매이지 않아요. 시선이 위에 있으니까. 시선이 위에 있으니까. 여기 보면 이제 의로운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그날에. 그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그날이 바로. 그날에. 바울은요, 자기가 받게 될 왕관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의의 왕관은 뭡니까? 의의 왕관?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왕관입니다. 야, 예수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사람들. 여러분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십니까? 야, 최소 이건 받으셔야죠. 받으셔야지, 이거는요. 제가 예전에요, 저희 교회 청년부 모임을 제가 인도할 때 청년들한테 제가 노래를 불러봤어요. 주님 고대가라고. 아시죠? 그죠? 아실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 아실 겁니다. 친구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가사, 이런 가사예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노래거든요. 6절. 이거 하나 부르는데 10분 걸립니다. 근데 이 곡을요, 손양한 목사님이 작사하신 거 아세요? 그러니까 이 노래를 부르다 보면요, 와, 얼마나 주님 다시 오심을 사모했는지를 그냥 느낄 수 있습니다. 3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바라보는 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이런 가사들인데요, 막 절절합니다. 손 목사님은 의예호감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도 이거 받으셔야죠. 이 땅에 살면 옥매이셔가지고 막 이 땅만 바라보고 있다면 정말 안 됩니다. 그죠? 부끄러움 고낼 수 있습니다. 네 번째가 바로 생명의 왕관. 야고보서 1장 12절 보세요. 이제 야고보서 1장 12절. 야고보서 1장 12절 보면요.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받으리라. 되어 있네요. 야, 생명의 관은요, 시험을 견디는 자, 시험을 통과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왕관입니다. 이것이요,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 여기는 순교자가 받는 관입니다. 계시록 2장, 여기 요한계시록 2장 10절. 내가 장차당할 그것들 중에 어떤 것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에서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넣어 너희를 시험하리니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시네요. 와, 이 생명의 왕관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거나 순교를 한 성도들이 받게 될 왕관입니다. 교리적으로 여기 나오는 시험은요, 끝까지 견디는 자,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이기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대환란은요, 시험의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고 주님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받는 겁니다. 생명의 관, 시험을 통과하는 자, 그죠? 다섯 번째, 영광의 왕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이 관은요, 하나님의 양떼를 잘 먹이고 돌본 목자들이 받게 될 왕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여기 2절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오직 양떼에게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 장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받으리라. 영광의 관. 그러니까 성경 기록대로 양떼들을 말씀으로 먹이고 감독하고 양떼에게 본이 되는 목자, 장로, 감독들은요, 혼의 목자이시고 감독이신 목자장이신 주님께서 오실 때 받을 보상이 있다는 거죠. 주님 오실 때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어요. 죄의 종으로 태어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그 머리에 가시로 엮는 관을 쓰셨고 대신 우리에게는요, 썩지 않을 왕관, 또 생명의 왕관, 환희의 왕관, 의의 왕관, 영광의 왕관을 주실 겁니다. 우리는 이런 왕관을 받기 위해서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되고 인내하고 시험을 견뎌야 되고 혼들을 그리스도에 인도해야 되고 이겨야 되고 주님의 이름을 다시 사모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양떼들을 돌보 먹입니다. 우리가 저 하늘에서 이런 왕관들을 받게 되고요. 이 땅에서 왕과 제사장으로 수년 동안 주님과 함께 통치하게 되는 겁니다. 신나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주님 오시 천년국이 되면요, 제가 다스리는 곳 놀러 오세요. 제가 잘 대접해 드릴게요. 그죠? 우리 막내가 대윤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나는 상급이 없을 것 같으니까 여행이나 다닐게. 아빠 다스리는 도시에 갈 테니까 잘 해줘. 이런 얘기 하고 있어요. 야, 너 내가 볼 때는 이 땅에 남겨지는 거 아니야? 내가 겁을 막 주거든요. 중학교 2학년이거든요. 제가 이런 얘기 했었어요. 우리 배단 심리교회에 이런 구원 문제에 있어서 되게 걱정하는 분이 한두 분 더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구원 받으신 분 같거든요. 근데 걱정을 너무 하셔. 혹시 아니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 하시는 분 계세요. 그러면 내가 그랬어요. 대현아, 야, 너랑 비슷해 보이는 분이 계시다. 야, 너 전화번호 알려줄 테니까 혹시 엄마 아빠 사라지잖아? 그분에게 연락을 해. 연락을 해서 그분과 함께 집에 있는 뭐 금반에다 팔아가지고 티켓 끊어서 요르단으로 가.
페트라로 가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 막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네, 웃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런 성도들 가운데 이런 걱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의외로 몇 분씩 있더라고요. 근데 잘 돌봐드려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면요, 마땅히 그리스도 심판석에서요 칭찬을 받고 보상을 받기를 열망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거기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보상을 바라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을 살아야 마땅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 애착을 갖지 않습니다. 얽매여 있지 않아요.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 거기에 올인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 위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두고 거기 있는 것들이 영광스럽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요, 있는 것들 가운데 아무리 애정을 두어도 죽을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50년 이후에 여기 계실 분 거의 없잖아요. 두 사람 빼고. 저희 사람 빼고. 거의 없을 겁니다. 그죠? 대부분 50년 지나면 다 위에 저랑 같이 있지 않을까요? 그죠? 근데 이 땅의 것들을 가져갈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썩어 없어지고 불탑니다. 남는 게 없어요. 이 땅에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여기에 소망을 두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하나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여기 고린도후서 4장 18절.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보면요.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니라. 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에 애착을 두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어디에 또 어떤 곳에 누구에게 애착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에 있는 곳에, 하늘에 있는 곳에, 영원한 곳에, 보이지 않는 곳에 애착을 두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7심판 가운데 희망자 심판은요, 시간 관계상 제가 제임스 학스 목사님이 쓰셨던 소책자가 있어요. 희망자 심판이 있습니다. 그거를 좀 읽어보시면서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주에 나머지 3가지 심판을 다룬 다음에 신앙원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꼭 읽어보세요. 희망 심판. 아셨죠? 여기 교회에서 낸 책자예요, 책자. 안 읽으시면 안 됩니다. 그죠? 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